하나님께서는 그 죄인이 토요일 밤 어느 곳에서 어느 누구와 함께 더럽고 추악한 죄들을 지으며 뒹굴었는지 아시죠? 그에 대한 모든 기록을 갖고 계신 거예요. 불못의 고통은 영원한 고통입니다. 그들의 몸은 벌레처럼 변해버린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벌레는 붉은 구더기예요. 구더기. 뱀의 자식들 아니에요. 마귀의 자식들 아니에요. 그런 구더기 같은 몸을 입는 거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정말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인류 최후의 전쟁인 곡과 마곡의 전쟁을 통해서 예언의 진수를 배우십시오. 마지막 네 번째로요, 곡과 마곡의 전쟁이 끝나면 모든 죄인들은 마지막 백보자 심판에 따라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에요. 오늘 설교 본문 9절에서는 하늘에서 불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왔다 그랬어요. 그렇게 되면 러시아를 비롯해서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킨 모든 군대를 순식간에 불태워버리죠. 성경에서 불은 대부분의 경우 심판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불은 심판의 불이에요. 또한 불은 지옥의 불이에요. 또한 불은 영원한 불못에서 유황과 함께 영원히 타오르는 그 불이죠. 자, 불의 심판과 함께 곡과 마곡의 전쟁이 끝나면 온 우주는 맹렬한 불로 녹아내리고 불타버리겠죠. 이후에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모두 불타버린 허공에서 백보자 심판이 열리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을 보시면, 또 내가 큰 백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그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졌고 그들의 설 자리도 보이지 않더라.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며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바다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그들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니 그들이 각자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으며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다니엘 7장 10절에서는 이 백보자 심판을 묘사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같은 강이 흘러 그분 앞에서 나오니 수백만 명이 그분을 섬기고 수천만 명이 그분 앞에 섰는데 심판이 준비되었고 그 책들이 펼쳐졌더라 그랬어요. 백보자에 앉아 계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수천만 명의 그런 대열들이 보이는 거죠.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거기에 끼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또한 여러분이 알고 지냈던 누군가가 그 대열에 있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백보자 심판은 하늘과 땅이 불타 없어진 이후에 허공에서 받는 심판입니다. 심판을 받는 이들에게는 구원받을 기회가 다시는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직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만이, 불못으로 던져진 일만이 남아있는 것이죠. 백보자 심판이 열리면 대략 이렇게 진행이 될 것입니다. 우선 수많은 죄인들이 마지막 최종적인 심판을 받기 위해서 아찔한 그 허공에서 발 아래 아무것도 없이 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대면하겠죠. 그러나 아무도 밝은 빛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고개를 숙이겠죠. 고개를 숙이게 되면 밑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야말로 현기증이 날 정도로 아찔한 허공만이 보이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저 사람의 이름은, 저 죄인의 이름은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가 대답합니다. 창조주요, 구속주요, 심판주이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요, 저 사람의 이름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죄인인 너는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는가?
너는 유죄인가 무죄인가? 이때 많은 죄인들은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해달라고 하면서 자신은 결백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는 어떠한 논쟁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죄인들의 항변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명백한 팩트, 증거들, 사실들만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이 토요일 밤 어느 곳에서 어느 누구와 함께 더럽고 추악한 죄들을 지으며 뒹굴었는지 아시죠? 그에 대한 모든 기록을 갖고 계신 거예요. 만약 어떤 죄인이 나는 결백하다고 말할 경우에 하나님은 그 죄인에 관한 모든 불법과 죄악으로 점철된 모든 기록들을 그에게 보일 것입니다. 러크만 목사님의 설명에 따르면 3D 화면으로 보일 것이다. 생생하게. 그것도 우주의 모든 존재들이 그 추악하고 더러운 장면들을 보는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은밀하게 자기가 숨어서 행했던 그 죄들이 나올 때 그는 항변을 못하겠죠. 이제 그런 가증한 죄인들을 향해 하나님의 최종 심판이 떨어집니다. 저 더러운 죄인들을 불못으로 던져라. 그 즉시 이들은 발 아래 아찔한 허공을 지나 불못으로 떨어지는 것이죠. 불못의 고통은 영원한 고통입니다. 그들의 몸은 벌레처럼 변해버린 것이죠. 마가복음 9장에서는 그곳, 곧 지옥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벌레는 붉은 구더기예요. 구더기. 뱀의 자식들 아니에요. 마귀의 자식들 아니에요. 그런 구더기 같은 몸을 입는 거죠.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까? 쉽게 말해서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죄에 대한 심판이 두렵기 때문에 그렇죠. 지옥에 가는 것이 무섭기 때문에 그렇죠. 큰 백보자 심판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백보자 심판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우리는 절대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날이 오면 우리가 숨어서 은밀하게 행한 죄들까지도 모든 피조물들이 보는 앞에서 다 드러날 것인데 어떻게 그 자리를 감당하냐 이거예요. 그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참담한 상황을 어떻게 감당하냐 이거예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두렵고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히 살아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우리는 즉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거죠. 그거 외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거룩한 이유인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는요. 근데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백보라 심판에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모든 죄들이 한 번에 어떻게 됐어요? 싹 사라졌죠. 최고된 것이에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인류 최후의 전쟁과 마지막 최종적인 심판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모두를 우리의 영원한 거처인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살게 하시는 것이죠. 그날이 오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언들은 다 성취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었던 예언들이 현실 그 자체가 되는 것이죠. 자, 예언은 누누이 강조하지만 미리 기록된 역사라 그랬어요.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질 분명한 현실이지 뜬구름 잡는 막연한 환상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정말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새 예루살렘 안에 여러분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처를 마련해 주셨습니까?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을 다 버린 게 맞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소망이 정말로 간절하고 정말로 진실한 소망인지 돌아보셔야 돼요. 나 사는 집 심히 누추하고 은이나 금 거의 없어도 나는 만족하리. 구속받은 자들 환하게 빛날 저 도성에서 은으로 둘러싸인 황금집을 바라보기 때문이라네. 늙음이 없는 찬란한 그 땅, 저 높은 언덕 위에 나를 위한 아름다운 저택 하나가 마련되어 있네. 언젠가 그곳에 가면 다시는 방황하지 않고
순금으로 된 도성의 거리들 위를 거닐게 되리라. 성경 예언의 확실함을 믿는 성도가 되십시오. 혼의 닷 같은 확실하고 견고한 소망을 굳게 붙드는 성도가 되십시오. 그런 믿음과 소망 속에서 일말의 아쉬움도 없고 일말의 후회도 없는 그런 인생을 사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